우리가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존재, 그 속에는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또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이 자체가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두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으로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될 때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의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과 내가 진짜 한 몸 된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신성은 진짜 신성일까요? 가짜 신성일까요? 진짜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성은 누구를 대표해야 될까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인성은 누구와 같아야 돼요? 우리와 같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성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이 범죄 전 인성이냐 범죄 후 인성이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인성은 우리를 대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구원을 얻어야 될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니까 이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범죄 후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인성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범죄 전과 범죄 후로 나누어 놓고 보면 이것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범죄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어 있을까요? 분리되어 있을까요? 범죄 전에. 예, 범죄 전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범죄 전에는. 범죄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을까요? 결합되어 있을까요? 범죄 후는 하나님과, 이거 뭐예요? 다들 그러네. 예, 범죄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된 상태입니까? 분리된 상태입니까? 결합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결합된 상태로 말하면 범죄 전입니까? 범죄 후입니까? 범죄 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죄 짓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즉
예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범죄 전 그 상태도 있고 범죄 후 상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권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됐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 전 아담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셨던 인성은 누구를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러한 복음과 기별들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이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다 명패를 붙였죠. 십자가에. 그때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명패를 여기다 붙였는데 여기다가 어떤 말로 썼을까요? 첫 번째는 히브리 말로 썼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말로 썼습니다. 세 번째는 헬라 말로 썼습니다. 즉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 이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명패를 썼어요. 누가 썼어요? 빌라도가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총론적인 이 위치를 빼놓으면 공관복음이 세 개의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의 복음이 공관복음인데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냐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성경절과 그 다음에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베드로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냐면 로마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로마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절에 익숙하지 않아요. 성경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거의 없고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 그 다음에 종으로서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이 마가복음 그래서 로마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인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인들의 특성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그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사변을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의 신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강조됐냐면 인간이신 예수님,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로마, 그 다음에 헬라인들 위한 세 방향의 복음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언어가 몇 개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체계와 일치해 않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여진 그 언어대로 이 공관 복음이 딱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몇 개로 조각을 냈다고 그랬죠? 몇 조각을 냈다고 그랬죠? 4조각으로 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조각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몇 조각으로 돼 있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네 조각, 사복음서니까 네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옷 조각 네 개를 합치면 예수님의 옷이 되는 것처럼 복음도 사복음이 합쳐졌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그 모든 내용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드리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애 전부 다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맨 처음에 탄생하셨죠. 탄생하시죠. 그 다음에 자라고 성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생애에 들어가십니다. 공생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33년간의 그 생애를 놓고 볼 때 아주 지극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마지막 부분에 공생애가 있어요. 자, 공생애가 들어가는데, 공생애에서 맨 처음에 있던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은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신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힘을 한번 써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한번 써봐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떡 시험이 있습니다. 왜 이 떡 시험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담이 맨 처음에 뭘로 시험을 받았어요? 식욕,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넘어진 데서 예수님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떡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해주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냐 말씀이냐 하는 그 선택을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복음 선포죠. 복음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이 일주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예수님의 그 일주 속에 겟세마네 경험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경험이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약 교유에다 적용해 보면 아주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개인의 삶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 교유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약 교유예요. 자, 그 탄생에 복음이 들어있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탄생에 깃들어 있는 복음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자,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33년 반 생애 중에서 마지막 공생애까지는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가고 드디어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종말에 들어간 것이 바로 공생애인데, 잘 보세요. 역사가 쭉 흘러가지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신약 교회의 종말 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일요일 협령이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인간의 이 신약 교회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그게 일요일 협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냐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뭐를 주잖아요? 매매권을 주잖아요. 매매권. 이 매매권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뭘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까? 떡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일요일 협령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일요일은 사람이 그 날을 변개한 것이고 이거는 사람의 권위를 말합니다. 사람의 권위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요일 협령은 바로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 선포를 시험을 받고 도망갔습니까? 시험을 받고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예.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나면 우리는 도망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가 큰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외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 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피땀을 흘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이 신학교의 역사 중에서 야곱의 환난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제 피땀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의 환난 때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교의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7 재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주간이 있는 것처럼 신약교의 마지막에 7 재앙이 있어요. 그 7 재앙,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 속에 겟세마나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성도들에게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에서 기도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할 때쯤에 어떤 사건들이 나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에 대응되는 것이 마지막 7 재앙인데 7 재앙 중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뇌, 극심한 환난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바로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을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이 야곱의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하던 사람들,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은요, 그 전에 병들어 죽던가 사고로 죽던가 나이 먹어 죽던가 아니면 다 순교를 당해서 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 전에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남은 무리가, 소수의 남은 무리가 고립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경험은 고립입니다. 자기가 믿던 사람이 배신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다 떠나가서 혼자 남아있는 이 고립의 경험을 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그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셨다 하고 달리셔요. 근데 7 재앙의 맨 마지막 7 재앙 때 계시록의 1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와 7 재앙은 의미가 있는가? 자, 십자가는 죄를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기능입니다. 7 재앙은 뭘까요? 7 재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죄의 수단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이 창조물들이 다 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죄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이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죄의 수단이 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일곱 재앙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못 받고 죄를 다 거기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이 죄의 도구가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 바로 일곱 재앙입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일곱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생애의 패턴과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의 교회의 패턴이 거의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있고 나서 우리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준비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때는 외침,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복음서의 행적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나고 즉 짐승의 표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수님께 겪으셨던 같은 똑같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도전과 시험이 바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이 육신 되심의 그 기별이 그 승리가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삶의 패턴과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 교회의 삶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통해서 흠 없는 삶을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살아서 구원받는 14만서는 예수님이 흠 없는 삶을 사신 것처럼 흠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패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 시편 22편, 시편 23편, 24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뭘로 시작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얘기부터 시작돼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의 그 앞에서 이제 조롱하고 모독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난이 극심했으면 내 입이 달라붙고 내 뼈를 셀 수 있다라고 말한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 22편에 나와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을 말합니다. 시편 24편은 뭐냐면 누가 거룩한 산에 오르며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러면서 시편 24편에서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가 곧 영광의 왕이로다 하는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 24장로 함께 하늘에 들어갈 때 그 하늘문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영광의 왕이 누시뇨. 바로 이것이 대쟁투의 이슈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왕,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영광의 왕이고 예수님 바로 여호와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의 노래예요. 대쟁투에서 누가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주고받는 노래에 그것이 대목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영광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 줘야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대쟁투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물어봐 주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군사 칭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놀고 가신 게 아니라 사단과 엄청난 전쟁을 벌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시고 지금 하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입니다. 이거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죠. 근데 시편 23편은 바로 목자의 시예요. 목자의 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하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23편은 자 보세요. 시편 22편 십자가의 노래, 시편 24편 승리의 노래, 시편 23편은 이거는 무덤 속 노래입니다. 무덤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23편은 무덤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가사가 시편 23편에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 속 경험과 부활에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일련의 시리즈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적용되는 시편이에요. 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할 경험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지금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이제 먹는 걸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큰 외침을 살 것이고 예수님이 흠없는 삶을 사신 것처럼 14만 4천도 어린 양이 얻을 이끌듯이 따라간 14만 4천에게 흠없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경험을 우리 것이 우리도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 속의 그 경험도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시편 그렇게 승리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이 얻을 이끌듯이 따라가는 이 14만 4천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갈 때? 하늘로 갈 때 바로 시편 24편의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도성문을 지날 때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대쟁투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요, 잘 보세요. 시편 22편의 십자가의 경험, 이 노래도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 무덤 속에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14만 4천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무덤보다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뭐냐면 무덤을 지나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노래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믿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언제 끝납니까? 7장. 예수님의 중보는요 7장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환난과 이런 모든 시험들을
우리 홀로 경험해야 된다. 우리 홀로 그것을 시험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중보를 끝냈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14만 4천의 모양입니다. 14만 4천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누가 함께 하셔요? 어린 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것이 진리예요. 아무리 시련을 당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목자 없이 부를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중보가 우리를 예수님과 떠나서 혼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욥의 시험입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 있게 고립되는 것이 14마천의 위험이에요. 고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극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시편 23편의 노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사건의 일말의 그 과정과 절차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점이 아니에요. 구원은 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이에요. 선. 자, 길은 선입니까? 점입니까? 선이요. 선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이죠. 점이 아니죠.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꼬불꼬불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한 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을 떠났다고 해서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떠났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탄생도 잘하셨고 성장도 잘하셨는데 만약 겟세마네에서 포기했다면 이 구원의 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히브리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길이지 구원의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목적지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일직선.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길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일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일직선만 고집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맹목주의자예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가지 못해요. 거기는 강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늪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일직선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은 일직선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가다가 지형과 여러 가지 장애물과 이런 것들을 잘 돌아가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길이에요. 일직선은 지혜 없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일직선으로 바로 가면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길을 만들어서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도 바로 그 구원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일요일 협령이 나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건이 난 다음에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뭐하는 사람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욥처럼 고립되고 하나님과도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들을 때는 굉장히 듣지 못하는 어색한 노래예요. 쉽게 부르지 못하는 노래입니다. 따라 부르기 어려운 노래예요. 바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노래할 수 있는 믿음과 하늘의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경로를 따라서 우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